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증거되고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시작합니다.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낱말과 단어들은 우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자로 안식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덕법의 요구들이 완전히 충족되었고 의식과 모형의 그림자들이 이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과 관련되었던 그 옛 체제가 이제 즉 율법 아래 놓여있던 그 율법이 종식되었고 새롭고 영적인 시대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합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에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들은 언급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개별적인 사람들 각각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왔지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개인 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라는 말은 마가단 지방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혼돈 피하기 위하여 앞에다가 막달라 마가단 지방의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후에 가장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보리 언덕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간 때가 마가는 매우 이른 아침이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갈 때에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와 동반해주는 남자 제자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알았기에 그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찾을 만한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은혜를 많이 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았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큰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돌을 치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천사가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돌을 쉽게 치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음의 포로로 거기에 누워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에 맞고 합당하기에 예수님 대신에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들이 그 돌을 옮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본 첫 번째 인물일 것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마리아는 무덤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2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 보니 그 무겁고 큰 돌이 옮겨져 있기에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는 믿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누가 10번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 그것도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이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해되는데 당연히 따르지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는지. 마태복음 5장 43,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 쥐가 나를 미워하는데 난들 왜 미워하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44절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해되시고 받아들여지기 쉽나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만 합니까? 잘 안 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그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누군들 편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헛된 우상을 따른다고 비방하는 다른 종교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나의 기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복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이성과 상식을 포기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2절을 마치면서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요한은 밝히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가 설명한 것처럼 다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갑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마리아에게서 들은 이 놀라운 소식은 너무도 놀라워서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나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는 말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지금 출발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 시체는 보았어?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입구에서 돌이 없어진 것밖에는 난 몰라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무덤 안의 실제를 보기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세의 법에 의하면 여자는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았고 누가 보았고 누가 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여자의 증언은 효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의 효력은 최소한 2명이 있어야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빈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어두신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어있는 이 모든 광경에 대한 증언으로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함께 달려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달려가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보다 함께 달려가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식 후 첫날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모형과 그림자는 다 지나갔습니다. 율법의 의미도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군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은 적당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남자 제자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간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복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큰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은 자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을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심을 깨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겠다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성과 상식 안에서 믿으려 하고 그 이성과 상식에 벗어나면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에 모인 무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하여 함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으로 용기를 더하여 주어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하고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일어나고 실천되고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